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고시위원회 정책 세미나에 참여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파를 지나면서 24절기에 따르면 이제 여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날씨를 보아도 또 하늘을 보아도 5월은 여전히 봄의 대명사입니다. 또 하나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나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때로는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말부터 양가 부모님과 또 살아계신 할머니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로 충분한 때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성도님들께는 그래서 5월이 부담이 되는 달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5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젊은 분들에게만 부담되는 달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주머니도 가볍게 만드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동그란 얼굴과 눈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받은 만큼 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기쁘고도 약간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여쭈어 보는 지혜자, 저의 어머니 고여사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주어야 하는 것이 선물이고 또 물질만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고민과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요?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빚을 다 내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인이었던 그녀는 연약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제라블의 등을 집필한 19세기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강인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낳고 기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분명한 자녀 양육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해오셨고 잘 하고 계시지만 말씀 속에서 그 원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들이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전반부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견자였던 사무엘, 또 후반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와 그 이후에 시작되는 왕정시대를 이어주고 있는 역사의 전환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를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변해가던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여인의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노동력이 최고의 가치이던 그 시기에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녀가 마주한 문제였고
슬픔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아주 지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과 5절입니다.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특별한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한나에게 이 문제는 마치 손에 박혀 있는 가지처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퍼했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브닌나가 매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브닌나를 한나의 대적이며 적수라고 표현했고 그로 인하여 한나가 격분하여서 그의 마음이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가장 기뻐해야 하는 그날이 한나에게는 식음을 전폐해야 할 만큼 슬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문제를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슬픔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모든 어머니들의 롤 모델이며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말씀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문제 해결은 바른 접근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결정은 매우 옳은 결정입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녀를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장차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무엘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되어가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양육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녀 양육의 원칙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사무엘상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가진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렵고 큰 일이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는 약 26km, 멀지는 않았지만 하루 혹은 이틀을 꼬박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한나를 도발하던 브닌나가 이때마저 잠잠할 리가 없습니다. 집이라면 피할 곳도 있고 숨을 곳이라도 있을 텐데 이때만큼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정해진 때에 성전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라고도 하기 어려운 자신의 울분을 토하고 감정을 토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정해진 날과 시간에 교회로 향하는 모습은 자녀의 머리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은 마치 연어가 배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자녀들의 영적인 DNA가 됩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이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잠시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셔가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까지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작은 모습과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서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전에 즐거이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칙은 약속을 신뢰하는 것, 언약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통하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영적인 분별력마저 흐려진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사람 엘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용들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엘리였지만 한나는 그분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가득했던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귀한 아들이고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젖을 떼기까지 잘 양육한 후에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정에 오고 가는 시간이었을까요?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젖을 물리면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하는 아들이라고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양육한 후에 감사의 예물과 함께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주님께 드린 약속 또한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의 손에 맡겨주었지만 양육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몸에 맞는 옷, 에봇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자라나는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을 받는,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새로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의 몸이 매년 성장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성장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대학교와 군대와 직장, 더 나아가서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시대는 어두웠고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아들 사무엘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자라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매년마다 그에게 만들어 주었던 에봇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또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오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지만 그 자녀의 주인이며 진정한 보호자는 따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자신의 품에 품고 싶었을까요? 지금까지 해주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었기에 더 가까이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 젖을 떼기까지만 사무엘을 자신의 품에 둡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성전에 진정한 아버지요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이지만 여전히 그 자녀 볼 때마다 어릴 때가 기억나는 사랑하는 자녀이실 것입니다. 그 자녀 끝까지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른 손자들 또한 하나님 손에 기도하는 마음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에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위대한 자녀를 양육하신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자녀 양육 원칙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10가지 계명을 자녀에게 남겨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지혜를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매번 슈퍼를 갈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간식 앞에서 때를 쓰는 자녀를 보면서 이 어머니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슈퍼에 가기 전 자녀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오늘 사야 될 물건을 전단지에 오려서 종이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사러 가는 거야. 오늘은 오이를 사러 가는 날이야. 이 말을 들은, 이 종이를 들은 이 자녀는 기쁜 마음으로 슈퍼를 가서 그동안은 자신의 눈을 빼앗았던 과자나 간식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오이를 향하여 나아가고 콩나물을 향하여 나아가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더 많이 해줄 수 있겠지만 이 젊은 어머니의 지혜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너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에게 알려줄 때 그는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